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았던 성적이나 점수나 결과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을 받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빵점을 받는 것보다는 50점이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좋습니다. 아예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 의무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100% 최고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최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부족하게나마 시도하고 노력하는 의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온도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찬 신앙이 있겠고 또 미지근한 신앙이 있겠습니다. 차가운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 물론 둘 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굳이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차가운 신앙보다는 미지근한 신앙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미지근한 그들에게 차라리 차갑던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배경을 살펴보면 그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참 부유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나지 않고 물을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와서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했었던 지역이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멀리서부터 물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였습니다. 뜨거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물을 떠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요, 이 물이 식어서 온천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는요, 융설수인데요, 이게 눈이 내린 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린 물을 이제 가지고, 차가운 물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이게 다 식어버리는데 이것에 유황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 미지근한 그 물을 마시면은 토할 것처럼 역겨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그들에게 유일한 오점이었고, 그리고 바꾸고 싶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즉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요, 무가치, 오점, 그리고 고민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백성들에게 마치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오점이고 고민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토해버릴 것처럼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차가운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 이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게 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그들을 정말 심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의 이유는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괜찮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었던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이미 충분히 살아갈 만한 힘을 자기 스스로 갖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상을 17절 뒷부분에서 정확하게 찝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유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정감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잘못 생각하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게 될 것이고 결국엔 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부유함에 만취하여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무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겉으론 괜찮지만 유일한 오점처럼 보이는 이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설명하고 빗대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설과 장비와 사람과 재정을 다 갖추었지만 모든 것이 부여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에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경건의 틀이 있고 의지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서서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봤을 땐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과 옷감과 안약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스럽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실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산품이 너희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빠져 영의 눈이 멀어버린 그들의 상태를 질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상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한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 기쁨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빗대어 바라보고 그 기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만 받던 그들, 어떻게 보면은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권면을 하시기도 하며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서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말씀의 분위기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망만 받던 이 교회,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쓰여진 이 본문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성을 이루고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설명해 주며,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요, 그리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말격에 해당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집대성인 이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발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그냥 쓰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드러낼 때, 완성을 드러낼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교회는 7교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교회의 결말격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미식적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만 가득하고 문제투성이며 고민거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인 이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책망 가득한 이 모습을, 이 양면성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에 빗대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저희는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본문 전체를 살펴봐도 괜찮은 모습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1절 첫 번째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그에게는 교회라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와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책만 가득하고 문제 가득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미지근한 물일 뿐인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버리고 싶어서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들은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들은 고민거리가 가득했지만,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로 가득한 그들이 승리할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눈먼 채로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표현되고 쓸데없고 유일한 오점 같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결국에 자신의 인생의 나락에 빠져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그 베드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사랑이면 나락에 빠진 우리의 인생도,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도, 나약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기는 교회, 하나님 이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